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49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럭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광양 혹시 제철소를 구경하신지 모르겠어요. 회사 간부이신 한 장로님의 안내로 광양 제철소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놀란 것은 그 규모가 여의도의 4배, 순이익이 연간 2조, 6시그마 운동으로 유리알처럼 투명한 경영을 이루어냈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제철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철소의 핵심이 철강석을 녹이는 고로입니다. 고로. 저도 잘 몰랐는데 고로라는 게 그것을 녹이는 그것을 고로라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 고로는 한 번 불을 붙이면 고로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 15년간 하루 24시간 계속 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한 번 불을 끄면 고로 안에 녹던 철강석이 굳어서 폭탄으로도 잘 처리가 되지 안 된답니다. 그래서 24시간 3교대로 15년간 계속 쉬지 않고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로가 바로 고로의 불이 제철소의 심장이다. 이 불이 꺼지면 고로도 못 쓸 뿐 아니라 제철소도 모든 것이 올스톱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로, 이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장사라고 그래서 심장이 멈춰야 사망 선고를 내죠. 근데
외국에는 뇌사를 인정해요. 뇌사를 인정하면 오장육부를 이식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이제 동의하에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뇌사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심장이 뛰고 있는데 살아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음의 고로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데, 의사인 아버지인데 초등학생이 이제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제 실력이 좋고 유명하니까 바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래.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교회를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서 그가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달을 외국에 봉사를 나가요. 이제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돈 잘 버는데 1년에 한 달 동안이나 가서 봉사하냐? 그랬을 때에 그가 1년에 한 번 자기가 나가서 봉사할 때 내 심장이 뛴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심장이 막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동감, 뛴다는 거예요. 돈 벌 때보다 봉사할 때가. 그래서 이 고로라고 하는 것이 이 제철소의 심장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 발명왕 에디슨이 축전기를 만들 때 2만 번의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요, 축전기에 미친 사람이다.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마음이 축전기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무려 10년에 걸쳐 그렸는데 그것을 작품에 몰두하는 때는 하루 종일 먹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다빈치의 원래 그 직업은 조각가예요. 조각가. 근데 이제 황제의 명령으로 그 그림을 10년 동안 그리는데, 사실은 조각가가 그림을 그리는 게 뭐 그렇게 막 그랬겠어요. 근데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화를 그렸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천지창조도 그리고 뭐 하여튼 유명한 게 많아요. 우리는 미술가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는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그릴 때는 그가 천국과 지옥을 그릴 때에 지옥에다가 교황을 그려 넣었대잖아요. 복수하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에 불이 붙어 있어요. 마음에 불이. 우리 마음에 열정이 불타올라야지 어떤 분야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꺼지면 인생의 불 꺼진 제철소 고로처럼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열정이 식으면 우리 인생도 파산되고 만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저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너무 조기 은퇴를 하고 5, 6도, 4, 5정 은퇴하고서 100세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그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그 어디에 나와서 은퇴하고 나면 일이라는 것이 내가 다니던 직장이 낙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한 30개 정도 쫙 하는데,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잃고 나면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심령에 불이 붙어 있다. 그 심령에 열정이 넘친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10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바울이 간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도 아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냐. 내가 가장 엄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다메섹까지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전도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근데 보세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은 복음 전할 때도 열심히 해요. 그 성격이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루터 사진 보셨어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사각턱이야, 사각턱. 성격이 불이야, 불.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거기서 물러나지 않잖아요. 결국은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그를 감춰놓죠. 숨겨놔요. 그 숨겨놨을 때에 성경을 번역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열심, 열정, 이 심장, 제철소의 고로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고를 안 해. 다 귀찮아해. 다 귀찮아해. 근데 불이 붙은 사람들은 뭔가라도 하려고 그래요. 뭔가라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 뜻인데, 자기의 심령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죠. 아합 왕 때의 우상 숭배가 제일 심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가장 능력의 종으로 역사한 거예요. 엘리야의 그 능력을 행한 거 보세요. 아합 왕이 잡으러 가니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나를 잡으러 온 저 50명에 50부장하고 50명 51명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사로소서. 성격 웬만해 가지고는
주의 종이 하나님 저들을 불로 태우소서 그런 말 하겠어? 웬만하면 못하죠? 그 말을 한 거야. 그래 51명이 타서 죽었어. 그러니까 아합도 만만치 않아. 또 보냈어. 엘리야도 또 만만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를 살아. 그래서 51명 또 죽었어. 아합이 세 번째 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50부장은 살려달라고 그랬어. 불쌍히 여기소서. 벌써 102명이 죽었잖아. 근데 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그래. 그때에 이제 그를 살려줘요.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한 왕이 지금 아합이 그 종들을 군인들을 보냈는데 악한 왕후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잖아요. 왕후가 원래 그 두로와 시돈에서 공주였잖아요. 두로와 시돈이 원래 바알 섬기는데 거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섬기다가 와가지고 시집 왔는데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떡 조각하고 뭐하고 이렇게 먹다가 그게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마르니까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갔잖아. 거기가 원래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엘리야가 거기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겠지. 과부 집에서 얻어먹기가 이제 한 3년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왜 그 갑자기 850명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왔을까? 자기 다 여태까지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게 벌써 3년인데 왜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3년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기름이 마르지 않은 걸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걸 3년 동안 비를 안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될 그 타이밍에 이제 그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와가지고 이제 그 850대 1이라고 하는 이게 이런 싸움은 이건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850명하고 도망가서 숨어 살던 엘리야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세상의 싸움은 숫자에 있어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지.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그러니까는 지금 딱 와가지고 갈멜산이 바로 그 이스라엘 평야지대거든. 곱창. 거기서 미리 나와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지금 심각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한번 싸우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가 먼저 해봐. 850명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술을 먹고 춤추고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는 야, 너 크게 니네가 섬기는 신이 지금 낮잠 자는지 모르니까 빨리 깨워, 빨리. 그럼 조롱하면서. 근데 밤이 해가 질 때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해요? 흙을 태우고 돌을 녹이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사르고 그 재물을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불로 응답받은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85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오늘 안에 해가 지기 전에 24시간 안에 우리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겁을 줬어. 근데 이긴 다음에 왜 겁을 먹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서 겁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의 종들을 죽였잖아. 그리고 나만 남았잖아.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이제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만져주면서 어루만져주면서 위로해주면서 먹을 것을 주고 호렙산까지 가라. 거기서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은 한 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도 제목은 항상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 1번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특징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많은 순교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감당할 수.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교한 그 현장에 또 가잖아. 아버지가 순교한 그곳에 아들이 가잖아요. 남편이 순교한 곳에 부인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이 열정은 어디서 오느냐? 열정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가는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제자들이 전도여행 가서 경험을 했잖아요. 항상 12명이 주님과 같이 다니다가 전도여행 갔을 때 2명씩 짝을 이뤄서 보냈잖아요. 2명씩. 근데 갔다 와서 갈 때는 2벌 옷을 입지 말고 2벌 신도 갖지 말고 돈도 갖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빌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랬잖아요. 갔다 와서 주님이 물어보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12명이 동시에 똑같이 부족한 것이 없더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 보고할 때, 주님, 우리가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고 막 자랑하고 기뻐하니까는,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귀신 나가는 것을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부탁하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전하세. 감격하며 심령에 불이 붙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찾아가서 오기를 기다리면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오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오겠어요. 교회 오면 뭐가 재밌어?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맞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별일 없어, 암에 걸렸을 뿐이지. 감동을 주잖아요. 그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엔 잘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라도.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한번 기도해 줄까? 그럼 이제 기도해요. 근데 딱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복수차고 이렇게 노랗게 뜨고 막. 그래서 내가 세례 받고 싶으면 전화해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제 세례 받고 싶으면 전화해라 했더니 화요일 날인가 전화 와서 이제 가서, 그러면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가족들이 퇴근하고 모여라. 그래서 이제 가족들 앞에서 세례를 주고,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에 또 신방을 갔어요. 근데 1인실로 갔어. 그 일주일 상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더니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것을 세례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믿음이 없어도 목사님이 세례 준 거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 한 거는 잊지 못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에게 부탁하신 일은,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서 장례식을 치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까 이제 생각하는데, 보세요. 장례식은 너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믿음이 있는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겠어요? 아니면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열정이 있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계속 감옥에 갇혀도 재판을 받아도 계속 전도를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도,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미쳤다고 하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큰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다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 뜨거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데 열정을 갖고 뜨거워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상적인 거, 욕심에 막 뜨거워지고 열정이 나고, 뭐, 불륜에 뭐 그러면 타 죽어요. 지옥에서 타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역대하 1장 6절에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뭐 21살에 뭐 아들이 그 1살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계산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가 1천 번제를 드리는 게 이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에 1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셨잖아.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른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아시죠?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고. 그게 솔로몬의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지. 아니, 어떻게 왕이 애를 반으로 쪼개라는 말을 하겠어. 그게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진짜 엄마의 마음에 불이 붙었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죽이지 말고 저 사람 주라고 그랬잖아. 근데 가짜는 어떻게? 마음에 불이 안 붙었잖아. 우리 아들도 죽었으니까 니네 아들도 죽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참, 남의 자식을 죽이는데 아주 신나갖고 그렇게 해달라고.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알곡과 쭉정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추수 때 제일 중요한 거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그대로 다 성취되는데, 보세요. 뭐가 남았어요? 재림 남았고, 최후의 심판 남았고, 천국과 지옥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가 회개의 영을 보내주세요.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세요. 맡겨진 아이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선순위가 예배가 첫 번째.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했죠? 네? 유대인들이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저는 1계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유대인들이 십계명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난 그 전에 1계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데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땅끝까지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지 않고 땅끝까지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열정, 그 예배에 대한 열정. 여러분, 지금 예배는 1시간 들이 1시간 지나면 시계 보고 말이야, 성경 탁 덮고 말이야,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예배는 뭐예요? 소 한 마리를 밤새도록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 번제가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 한 마리 태우는데 밤새도록 태우는 거예요. 1000마리를 태운다고 생각해봐. 밤새도록 1000마리를 태운다고. 1000개의 놋 제단에다가 태우는 게 아니야.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그렇죠?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그거를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마리를 태운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소 한 마리씩 1000마리를 태우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많이 드린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20대 초반 21살에 왕이 됐을 때 그 왕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뭔 소리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노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찾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느냐, 주일 오전 11시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을 권사로 세워야 하는가?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그러다가 그 사람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지겠어? 자기가 장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권사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서도 그러다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믿음 없는 사람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장로 권사로 세워갖고 자기가 장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권사라는, 믿음 좋은 권사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황제가요, 세례를 받으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기 싫어서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러면 황제가 예배 드리려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세례를 안 받아서. 성전 옆에, 예배실 옆에 방이 있어.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 그게 설명을 하더라니까. 황제가 고해성사를 하기 싫어서 세례를 안 받았더니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 방 옆에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거야.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열정이에요. 사명에 대한 열정.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5달란트, 2달란트 사람들이 갑절을 남길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남기지 않고 1달란트를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그것을 땅에 뒀다가 가져왔나이다.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악한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게으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게을러서 그가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그거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맡겨놔서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악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아무것도 못하는 걸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그냥 가서 전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권자가 귀신을 쫓는 권자예요. 능자는 병을 고치는 능자야. 그러니까는 권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의 은사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다 걷어가셔요. 보세요. 사울이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성령이 떠나감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미워했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결국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 그것도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서 같이 죽어.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칼에 엎드려서 자살해서 죽어. 성령이 떠났을 때에, 말씀을 버렸을 때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열정,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악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게으르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수요일 날인가 언젠가 그랬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100배, 60배, 30배,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열매를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누가 뭐 물어보잖아요? 모릅니다. 잘못 말하면 그 심판이 있으니까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실수를 하시잖아요. 말 실수도 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젊은 여집사들이 막 조롱해.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왜 목사님은, 뭐 전도사님은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만 말하냐 이거야. 목사님이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나쁜 말을 안 하냐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판단 잘하고 비판 잘하고 정죄 잘하고. 나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받고,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정죄하는 것을 가지고 정죄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더 4장 14절에 보세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왕후가 됐어. 축복받았어. 그런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킨 후에,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건 뭐예요? 아니, 죽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후로는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많은데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요, 보세요. 에스더도 그렇지만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 존 낙스가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않으면 나 죽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화이트필드가 이렇게 외쳤어요.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죽겠나이다는 아니지만 죽여주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우리가요,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일에 대한 열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농부는 농사를 져야 되고, 직장인은 근무하고, 가정주부는 가사일을 하고, 학생은 공부를 하는데,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는 아사 캔들러라는 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의지가 약해서 번번이 금주에 실패했는데 아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기거하고 있을 때요, 강렬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집에 와보니까 그 시간 아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캔들러가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주에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작은 수입에도 철저하게 11조를 하면서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열정을 불태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코카콜라만 생각했어요.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의 비밀을 묻는 기자에게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어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대. 이게 열정, 이게 사명,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소년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 가운데 전미과학경시대가 있는데 주니어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시상할 뿐만 아니라 명문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한 학생이 면역 체계 연구로 수상하게 됐어요. 고등학생이. 수상 소감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제 여자친구가 병에 걸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를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연구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연구에 몰두하게 됐고 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채찍이 돼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며 자료를 찾았겠습니까? 이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때 얘는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상 받고 명문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있어야지 지금 제철소의 고로처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이 식으면요, 제철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열정이 식어서 교회 문을 닫는 데가 많은 거예요. 열정이 살아있으면요, 코로나 아니라 별게 다 와도 문 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 보세요. 북한 지하교회 지금 개척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지금 개척 안 하는데 북한은 지금 개척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살리자고 이제 구호를 2번 외쳤잖아요. 2주째. 한 명이라도 더 예배 오는 것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양옥임 권사님이요, 90이세요. 근데 그 전에 새벽 기도 안 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새벽 기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90. 근데 새벽 기도에 말씀을 보내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보내요.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죽었다 살아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오늘 새벽에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10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차량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집에 오면 11시인데 11시서부터 자도 내일 새벽 기도 없으면 6시까지 자면 7시간 자죠. 제가 보통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먹는데,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일에 대한 이 심장이 뛰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 진돗개 전도한 그분이요, 하루에 150명씩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전도 노트가 있어요. 전도 노트에 자기가 전도 대상자나 아는 사람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써. 자다가 생각나면 일어나서 거기다 이름 쓰고 전화번호 써. 그래서 오전에 50명, 오후에 50명, 저녁에 50명. 그래서 하루에 150명을 만나서 그가 전도를 하는데, 초신자입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에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잘생기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래. 근데 처음에 발음을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리고 처음에 왔는데 1시간 늦게 왔는데 제가요,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어.
키 조그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방 들고 1시간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간증 듣다고 울었잖아. 자기가 전도축제에 가서 간증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면 이게 분위기가 깨지니까 그냥 강대상에서 오줌 싸면서 간증했대잖아. 나 그거 듣고 울었어요. 그 분위기 안 깨려고. 평신도 처음 온 사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오늘 10시까지 기도하시면서 한번 심장의 불을, 고로에, 제철소에 불을 한번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한 영이라도 뺏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여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전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